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제 옷을 벗고 기쁨의 띠를 띨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재태원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간섭하심을 거절하고 저희의 뜻대로 살기를 고집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교만함으로 인해 주님 품을 떠나 방황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에 따르는 삶을 가로막는 모든 욕심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해 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거짓과 악행들이 행해지는 이 어두운 시기에 영원한 참비되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빛과 승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가득 찬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교회를 섬길 때도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서로 화합하여 이웃과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되살펴 주옵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온전히 전하는 거룩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당회와 교회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합심하여 이루어가도록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과 섬김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 세대가 보응되길 원합니다. 입시와 취업으로 지쳐있는 젊은 세대를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와 유해한 환경에 유혹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직 예배와 성찬식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목현 선교사님과 재해와 질병과 핍박으로 고통받는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익길을 지켜주셔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축일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당이 건축되도록 건축위원들과 설계자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민과의 갈등과 모든 어려움들도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여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와 주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 속에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일상이 회복되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되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른 정치가가 세워져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가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북녘의 어두운 땅을 밝게 비추게 하사 하나님 앞에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을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도 삶의 고통과 품으로 탄식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모든 어려움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주님 이 시간 긍휼의 손길을 내리사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연약한 성도의 건강과 믿음의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가하시는 복음의 말씀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를 향한 성령의 말씀이 강하게 들려지게 하옵시고 순종을 통해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흠량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 2절 교도하고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같이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도쿄올림픽 때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4개를 땄었습니다. 여자 양궁은 9연승, 올림픽 9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지요. 1988년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올림픽부터 33년 동안 한 번도 세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강도 높은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양궁 선수들에게는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만 집중력이 흐트러져도 관역에서 활이 벗어나지요. 그래서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시킨답니다. 야구장처럼 시끄러운 곳에서 활을 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비가 올 때 활을 쏘게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림픽 경기할 때 양궁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모습의 양궁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훈련을 했답니다. 그래서 영어로 멘트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일본어로 멘트가 나오는 경우, 그런 때 활을 쏘는 훈련도 하고, 관중들이 소음을 낼 때, 그럴 때 활을 쏘는 훈련도 하고, 카메라 셔터가 계속 터질 때 그때 활을 쏘는 훈련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관중 상황, 관중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도 대비하고, 심지어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활을 쏘는 그런 훈련도 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런 훈련을 시켜 놓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활을 쏘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거지요. 양궁 선수가 활을 쏘는데 관중이 떠들어서 활을 잘못 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신이 훈련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되죠.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환경에 개의치 않고 집중해서 활을 쏠 수 있는 법입니다. 이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훈련을 잘 받으면 환경에 따라 개의치 않는,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는데 꾸준히 예배를 온다, 그리고 어떤 봉사를 꾸준히 한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한다, 이거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이 없으면 그러면 상황에 따라 자꾸 흔들리게 되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훈련을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카를 꺼내 입어야 될 상황에도 예배를 안 빠지신 거 보면 굉장히 훈련을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환경에 개의치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잘하는데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은혜 한번 세게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확 자라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열심히 했다고 해서 신앙이 확 자라지도 않아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지속해야지 깊이 있는 신앙, 깊은 신앙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 이게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지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는 복음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음의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장 6절 한번 보시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실 거다. 이런 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복음의 진리지요. 이런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 이런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신앙의 훈련에서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 진리를 근거로 살아야 됩니다. 이 진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깊이 있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 적용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잘못된 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적용,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자주 쓰는 접속사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4장 1절 한번 보시면은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앞에 원인에 따라서 뒤에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앞쪽에 뭐가 있냐? 항상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복음의 교리,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리라는 것을 앞에서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적용의 얘기를 그러므로 이후에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이렇다. 복음의 진리가 이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복음의 진리를 근거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어떤 복음의 진리를 근거해서 1절부터 9절까지의 권면을 하겠습니까? 3장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진리를 근거로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부활의 몸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한 몸, 추한 몸, 죄를 짓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주님에게는 우리의 낮은 몸을 바꾸어 영광의 몸으로 바꾸게 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거든요.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낮은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진리에 따라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 여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면을 2주에 걸쳐서 살펴볼 건데,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절 끝에 보면 또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3번에 걸쳐서 성도들을 사랑한다, 사모한다,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기쁨이다, 내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다. 나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래요. 성도들이 나의 상급이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으로 주신 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 저 같은 목회자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회자라면 당연히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정말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성도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양육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영혼에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가르쳐도 사랑이 없어 가르치는 것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의 사랑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할 때 마음의 정죄나 멸시나 아니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어떤 책망을 할 때도 마음속에 분노나 멸시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3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죠.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센 표현입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십자가 원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불쾌할 이야기입니다. 누가 저한테, 어떤 성도가 저한테 목사님 십자가 원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날 밤 잠을 설칠 겁니다. 잠을 못 자진 않습니다. 저는 잘 자기 때문에. 그런데 잠을 설치게 될 거라고요. 십자가 원수라는 표현이 되게 센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그렇게 멸시와 분노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망하는데 그 멸망의 길을 왜 가르느냐,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훈계가 효력이 있죠. 눈물의 훈계를 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고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의 효력이, 훈계가 있습니다. 눈물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에서 어떤 한 여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여선생님이 한 번은 자기 반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한 애를 회초리로 때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는 감히 애들을 못 때리거든요. 애들을 때리면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애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를 때리면서 이 선생님이 울었어요. 애를 때리면서 네가 그러면 되냐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때렸습니다. 맞는 애와 나머지 애들이 그걸 보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때리니까 애들이 그것 때문에 반발을 하고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때문에 아이들이 훈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가지고 훈계하면 그러면 그 훈계가 사람들의 마음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일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관계가 좋아도 권면을 하면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권면이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제일 어려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남의 돈을 내 돈 만드는 거, 이거 되게 어렵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생각을 남에게 넣는 거, 이게 정말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이런 권면할 때는 반드시 마음에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애정이 없이 권면하면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만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에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권면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100번 맞는 이야기라도 사랑을 준 게 없으면 권면을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사랑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 사랑 주고 한 번 권면해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랑 한 번 준 적 없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왜 주일날 예배 빼먹으세요? 왜 예배에서 조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사랑을 먼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랑을 주고 나서, 그리고 정말 애정을 담근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지 그런 권면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되게 귀하게 여겨요. 그런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서 뭐라고 권면하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요 권면입니다. 주 안에 서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주 안에 서라는 말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 이게 주 안에 서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라. 복음의 진리에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따라 살기를 힘써라, 이게 주 안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바클레이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쟁 중에 자기 편으로 다가오는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굳게 초소를 계속 지키고 있는 병사를 묘사하는 단어다. 우리가 뭐 이렇게 6.25 전쟁 같은 영화 보면 고지를 지키고 있는데 적들이 막 밀려온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사령관이 얘기하는 거죠. 자리를 지켜,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적들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옆에 동료들이 죽어가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 이걸 가리켜서 여기서 서라, 이 단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이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그 진리가 옳다는 걸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 진리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근접해 있는 문맥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내실 거다. 이 진리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 진리에 서서 이 땅의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살려가지 말고 하늘의 그 영광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이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 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서라, 이 권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주 안에 서라는 권면은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러면 주 안에 서라는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들어오는 게 먼저입니다.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 권면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에게 오라 얘기하면서 데마라는 한 제자의 얘기를 하거든요. 데마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나도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절에 다닌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안에 있다가 예수님 밖으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주 안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주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떠나는 법이 절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그걸 원치 않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중간에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뭐냐? 주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주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장 1절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다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을 얻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걸 경험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까?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도 안에서 교제하기를 힘쓰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어떤 건지 도무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그게 왜 고난을 이길 힘을 주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를 얻고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애쓰지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눈물을 좀 흘리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눈물 없이 얘기하더라도 제 권면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복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주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자꾸만 되새기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을 자꾸만 되새기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꾸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으면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갑니다. 외모가 보기 좋으면 세상에서는 인기가 있습니다. 얼굴이 예쁜 것만으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존중받죠. 그런데 이런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쓰고 있는 것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효력이 있고 이 세상에서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런 것들이 조금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돈 쌓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돈 쌓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쓴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얼굴 예쁜 걸 칭찬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성품을 보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졌느냐, 이걸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귀하다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것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섬겼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느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 서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이 심판을 받을 거다,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도 자꾸만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기웃기웃해요.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려고 그것을 가지면 마치 대단한 것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들이요. 저 혼자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보다 귀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다 배설물처럼 여긴 거 맞죠? 그런데 이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배설물로 버렸던 걸 주섬주섬 쥐어 담는 거예요. 그 돈, 그것이 주님 앞에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욕심을 버렸는데, 그런데 주님의 오심을 망각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자꾸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설 걸 자꾸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대한 사랑,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인정받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겠다는 이 한 가지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거기에 관심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이 일을 하면 칭찬을 하시겠느냐, 책망을 하시냐,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당장 나에게 유익하냐 아니냐,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칭찬받겠느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겠느냐,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을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당장은 유익해 보이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책망 없는 자가 되겠다, 이 한 가지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주님이 칭찬할 만한 삶이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일이라도 주님 오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주님을 내일이라도 만나서 주님 앞에 서도 후회가 없으시겠습니까? 이 생각들을 자꾸만 하시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삶은 편할까요? 힘들까요? 주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편한 삶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겠습니까? 이건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쌓아두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자꾸만 나누라고 하세요. 우리는 내 통장에 쌓고 싶은데 주님은 흩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섬기라고 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는 삶은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고달픈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풍성해지냐면 소망은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면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그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알죠? 주기도문에 그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말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게 나라의 임하옵시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간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 생각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충성되기를 힘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 안에 서는 겁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겁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하는 권면을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는 권면이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이 권면은 2장 2절에서도 있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모든 걸 일치시켜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사람이 모든 걸 똑같이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지정의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충성, 같은 의지,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일반적인 권면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을 꼭 집어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러분 남자겠습니까? 여자겠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들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우리가 보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헬라어는요 사람의 이름을 할 때 남성 여성을 표시해 놓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성이에요. 이 두 사람은 여자입니다.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 말이 있죠. 여기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협력했던 빌립보 교회의 여성도들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회심자가 루디아였죠. 자주장사의 루디아, 이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여성도들이 많은 헌신을 했나 봐요. 그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지를 못했어요.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다툼은 복음의 본질 때문에 일어난 다툼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의 다툼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의 다툼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기질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같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오디계의 기질과 순두계의 기질이 너무 다릅니다. 기질이 달라서 자꾸 다투고 그것 때문에 하나됨을 한 마음을 품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교회 안의 다툼이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투고 있는 것은 많은 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로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투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무기력해져 버려요. 사람들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하면서 처음으로 외쳤던 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이게 첫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했고 그분의 나라가 주님 오실 때 완성된다. 이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미움, 다툼, 시기가 없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나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나라,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닐 수 있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투어 보십시오. 성도들이 싸워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선포하는 그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야, 그렇게 얘기하고 성도들이 싸워요. 그러면 그 말을 누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논다며, 그런데 너희들은 왜 싸우냐?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믿으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다툼을 해버리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무기력해져 버려요. 아무리 외쳐도 싸워버리면 그 말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교회의 충만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교회의 충만함은 성도들의 하나됨으로 누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투어 보십시오. 성도들이 몇 명이라도 서로 다투면 그러면 그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죠.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구들이 여러 명 있을지라도 두 사람만 교회에서 집에서 계속 싸워보십시오. 부모님이 계속 싸우든지 부모님과 자녀가 계속 싸우든지 그러면요, 그 집은 화목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 버리면 그러면 충만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 다투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 충만함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다투지 마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 싸우면 되지, 아니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로 다투는 문제,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진리 문제가 아닌 기질 때문에 다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지 않습니까? 그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마가가 이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데리고 왔는데 마가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퉈요. 심하게 다투고 나서 둘이 화해가 안 돼가지고 각자 전도팀을 가버렸습니다. 이거는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마가를 데려가는 게 어느 게 옳고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질과 바나바의 기질이 너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의견 일치가 안 돼서 결국은 팀이 쪼개졌죠. 바울도 그래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 다투는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걸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유대아와 순대계를 책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기질 때문에 다투는 문제들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악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연약함의 문제예요. 우리가 더 성숙하지 못해서 연약해서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책망할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사랑을 가지고 잘 이렇게 이끌어야 될 문제지 정죄하고 멸시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몰라로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성도들이 다투고 있는 성도들을 한 마음을 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3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데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지 너희들에게 권한다. 뭘 권합니까? 저 여인들을 도와라. 유대아와 순두계가 다투고 있으니까 저들을 너희들이 도와줘라. 도와줘서 서로 화목함을 이룰 수 있도록, 화평하게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써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투는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 옆에서 그냥 왜 싸우냐 그렇게 책망하고 뭐라 할 게 아니라 그들이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화평하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 그게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보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가서 맞장구를 쳐줘버려요.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을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옳다는 거예요. 저 사람 그래, 인간 안 돼.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야. 그렇게 맞장구를 쳐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관계를 화목시키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관계의 화목함을 위해서 옆에서 힘껏 도와주셔야 돼요. 옆에서 힘껏 협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함을 교회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주는 것, 그게 성도들의 마땅한 바람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또 이런 말씀 들었다고 가서 또 불러가지고 이제 화해해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기회라는 게 있을 거예요. 기회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두 사람을 잘 화해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그게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그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운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분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야 되죠. 3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글레멘드와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에게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도와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것 때문에 도와. 그 사람들이 너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가 우리와 같은 성도지 않느냐, 같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니냐, 그렇다면 그들을 돕는 게 그게 당연한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두 가지를 권면했죠. 주 안에 서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관계가 없겠습니까?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건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주 안에 서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 그건 화평함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이웃들과 성도들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정말 경외한다는 것은 관계의 화평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고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들과 화평함을 지켜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뚜렷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걸 생각하시면서 사람들과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도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뚜렷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을 잘 지키면서 성도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들을 꾸준히 하십시오. 자꾸만 이렇게 살기를 애쓰셔서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어려움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좀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세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깊이 있는 신자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 귀하게 여기고 돕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로를 채워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으로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먹을까 마실까를 고민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주의 손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팔을 펴셔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삶의 짐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어려운 때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온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 나오셔서 건거하시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예행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육면에 있습니다.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새 교회당 건축과 임지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30일입니다. 30일 오후 2시에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명예권사를 추대했습니다. 강숙희, 곽손석, 김영자, 박경자, 임미자 집사님을 명예권사로 추대합니다. 명예권사 추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70세 이상, 교회 등록 15년 이상, 봉사 경력, 주일 예배 출석 양호. 다음은 학습 세례 공모입니다. 11월 7일 성례 주일에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에 교육 신청을 해주시고 아래 교육 일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시간은 17일 오늘입니다. 24일, 31일 오후 12시 20분. 교육 장소는 학습은 중고등부실, 입교는 영아부실, 문답 당일은 11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유초동부실, 학습 세례식은 11월 7일 주일 오전 11시 대예배실입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